연대기 성경 79일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아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는 사사로서 왕 같은 통치력을 발휘하였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는 왕이 되어 주기를 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왕 같은 사사의 삶을 살았다. 미디안 사람들의 7년 압제, 므낫세 지파의 사사 기드온, 주전 1189년에서 1149년경 40년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쳐놓았다. 그들은 가사 땅에까지 그런 짓을 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다. 양이든 소든 나귀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나는 애굽 백성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또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고 했는데 그때의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물리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이시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다. 만일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당신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셨다. 기드온은 들어가서 어린 염소를 요리했다. 기드온은 또 1에바쯤 되는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인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국도 그릇에 담았다. 기드온은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그분께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인 무교병을 저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여호와의 천사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고 나서 그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얻은 나무로 내 재물을 불살라라. 기드온은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다.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의 행위를 변호하다. 이튿날 아침에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을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혀 있었다. 성 사람들은 기드온이 쌓은 제단을 보았다. 그 제단 위에는 수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었다. 성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서로 캐묻고 자세히 조사했다. 그때 누가 말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소. 그놈이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의 아들은 죽어야 하오. 요아스는 자기에게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 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드는 사람은 여기 무너진 바알의 제단처럼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바알이 과연 여러분들의 신이요.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뜻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 이다.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다.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다. 기드온은 므낫세 온 땅에 전령을 보냈다. 므낫세 백성도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랐다.
기드온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전령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의 땅은 모두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가득히 나왔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군대의 규모를 300명으로 줄이시다.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롯셈에 진을 쳤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보아 산을 떠나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았다. 물을 손에 담아 가지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 놓았다. 미디안의 진은 기드온이 있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출전을 명령하시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희 종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종 부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다. 기드온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드온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떡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소 라고 말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라고 외쳤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다. 적군은 스레라의 벳 시다 성과 답바 성에서 가까운 아벨 무홀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다. 아벨 무홀라는 답바 성에서 가깝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을 도우러 오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에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벳 바라까지 요단강을 지키시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벳 바라까지 요단강을 지켰다. 미디안의 두 고관 오렙과 스앱을 죽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고관 두 사람을 사로잡았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을 오렙 바위 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다. 그때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초에 부르지 않음을 원망하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고관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기를 거부하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군사들에게 떡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 있소.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소.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떡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놓고 말 것이요.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 분우엘 성으로 갔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요.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을 잡다. 세바와 살문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골 성에 있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 가량 남았다. 기드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다. 그 길은 노바와 욕부하의 동쪽에 있다. 기드온은 적군이 생각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서 이겼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의 비탈 싸움터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에서 온 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다. 그 젊은이는 기드온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을 벌하다. 그 후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다. 기드온이 그 성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소. 당신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떡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소.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다. 기드온은 또 분우엘 탑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었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소. 모두가 다 왕처럼 생겼소. 기드온이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형제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을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 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을 어린애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졌다.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 우상을 만들다. 기드온이 또 말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그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 가량이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품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옷도 주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다. 기드온 40년 치세에 평화가 임하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다. 기드온이 첩을 통해 아들을 낳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 기드온에게는 세겜에 사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도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여주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래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그 무덤은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따랐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